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떠나는 교인들, 무너지는 교회, 다시 작은 교회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여성들은 성전의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공간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와서 기도할 수 있듯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하고 어떠한 질문도 환영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착취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올 수 있는,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2.5%가 계신 교인이었는데 22년, 1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무려 15%로 급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2032년 정도가 되면 10.2%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개신교인은 771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단들도 조사할 때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을 포함해서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771만 명인데 실제로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545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여기에 이단도 포함되어집니다. 가난한 성도, 본인은 개신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제 교회 출석을 포기한 사람들은 225만 명입니다. 여기에 이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웬만해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수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교회는 약 6만 개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등록되어져서 교회로 인정받은 곳이 6만 개 정도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2023년도에 여러분 무려 2년 만에 교회가 3만 7천 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반 정도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은 지원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놓였고 목회자들은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상위 계층의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전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중상위층 계층이 대형 교회로 몰리면서 교회가 가진 자의 교회, 배운 자의 교회, 성공한 자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보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점차 교회에 가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사회적 약자들은 접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영광장로교회 다니는데요. 어디 있는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온누리교회요. 사랑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중요하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각 지역에 자신들의 이름을 가진 교회를 세우면서 브랜치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통계에 보시면 알겠지만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반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제 생존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척교회는 생존이 어려워졌고 대형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의 교회를 타 지역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독점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교회의 이름을 가져야만 부흥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는 넘쳐나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백화점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차부터 식사부터 카페까지 모든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제공합니다.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예배는 이미 공연화되었습니다. 강대상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설교자와 찬양팀은 공연자가 되었고 교인들은 관람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 되었고 신앙은 훈련이 아니라 감상이 되었다. 훌륭한 조명, 화려한 조명, 그리고 고가의 음향 장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형교회 구조 안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질문, 사회적 발언, 자기 비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교회가 규모가 있을수록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대형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님에게 질문했다고 그것이 교회 리더십에게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진실보다는 이미지 관리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덮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기업화되어집니다. 사유화되어집니다. 대형교회가 세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사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금 조사를 받지 않는 대기업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하여 사회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세습과 재정 비리에 대해서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무리 방송을 하고 떠들어도 대형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공과 성장 자체를 하나님의 복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모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되었지라고 믿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으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청년들의 이동이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단 중에도 급속도로 성장한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2000년경부터 2010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이 시기에 신천지로 유입된 이들 중에 상당수는 개신교에서 이탈한 상처받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성공만을 강요하고 강조하는데 교회마저도 고지론을 외치면서 성공을 외치면서 사람 비교하고 있는데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신천지는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간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선 나를 몰랐지만 여긴 매일 전화해주고 챙겨줬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학교 떨어져도 괜찮고 돈을 못 벌어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고 일단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비리와 위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신천지의 이 말, 기존 교회는 부패했다, 새로운 진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신천지의 주장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위로받지 못한 상처받은 청년들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의해서 교회를 떠났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천지는 그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질문하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시험 들었구나. 무조건 믿어라.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걸 왜 못 믿느냐? 그 질문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데려다가 열심으로 가르칩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반복된 그들의 열심에 성경 공부에 빠져들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쇠뇌됩니다. 비유풀이 한 번도 속 시원하게 깨달은 적이 없는데 신천지는 기가 막히게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의문을 가졌던 청년들이, 신자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써붙여 놓고 있지만 교회는 신천지를 경계하면서도 성경을 깊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을까, 그런 세미나, 그런 집회에 집중했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 질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 광장으로의 이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소외된 노년층의 이동입니다.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던 노년 세대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정광훈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인물입니다. 노년 세대에게 전광훈은 구세주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함께 나라를 살립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뭔가 하고 싶은 노년 세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려주면서 같이 빨갱이를 척결하고 나라를 구합시다 라며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70대 80대 되신 분들에게 공산당 빨갱이라는 말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좌파 빨갱이 척결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좌파 빨갱이라는데, 누구는 좌파 빨갱이라는데, 문재인, 이재명이 좌파 빨갱이라는데 척결 대상이지요. 말하는 대로 아멘 하면서 저들을 없애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일념으로 결국 태극기 부대의 전사가 되었고 광야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린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라를 살린다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통신회사로 이동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통신비가 조금 더 비싸도 건강식품 파신다는데 그걸로 나라 살린다는데 그거 사드려야지요. 많은 노인 세대가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소외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대학이 있지요. 노인대학, 경로대학. 노인대학, 경로대학을 보시면 여러분 노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식으로 가르치면서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어르신 하지만 결국 교회도 가정도 그들에게 할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집회, 광화문 집회, 광야교회는 그들에게 노인 세대에게 함께 있는 느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쓰임받고 있다는 감정이 든다. 그래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인 세대가 광장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해진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여전히 교회나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 저주받는다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문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3대 4대가 망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목회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침묵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서 교회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사탄의 도구라고 몰았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 목사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도구라고 몰았고 문제 제기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새로 세우면서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분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다투기 시작하고
장로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목사들의 비리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피곤해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고 게을러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가나안 성도들의 상당수는 신앙에 대한 깊은 갈등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교회 시스템에 대한 염증 때문에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예배는 하는데 십자가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중에 교회는 떠났지만, 출석교회는 없지만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요. 동시 접속자가 우리 교인들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소위 말하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피곤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공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위로받아야 되는데,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면 피곤에 지치는 거예요. 장로님의, 목사님의, 어느 집사님, 권사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나안 성도 중에 많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일, 가정일과 더불어 교회일 하느라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형교회 출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형교회를 다니시다가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일을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라는 명목으로 주차하지요, 주방에서 일하지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소명이라는 이유로 다 맡깁니다. 내가 사역자인지 직장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교회, 분명히 교회 직원이라고 말하는 목사, 전도사가 있는데, 부목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 교회 일의 전반적인 일들을 평신도들이 하면서 목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에 와서도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이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구역원이 10대 명 되면 그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구역예배 해야 되니까 집을 오픈하고 식사 대접해야 되고, 내가 전도사인지 직장인인지 가정주부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이미 언급했지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 출석을 중단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보니 교회가 너무 사람을 비교한다. 교회가 안 그래야 하는데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비교하고 늘 성공 외치고 출세를 외치는데, 그러한 교회 분위기에 실망해서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면 대화하고 토론하기보다는 단순한 답을 줍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좋아요. 답이 하나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합시다.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합시다.
장로님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으셨군요.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드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성경에 의심 가는 부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요즘 교육받는 젊은이들은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한 질문을 하면 설명하기보다는 대화하기보다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말하는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LGBTQ, 다시 말하면 성 문제, 동성애 문제 관심 많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하여 환경 문제, 페미니즘, 다양성 이런 문제에 민감한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성애라든지 환경 문제, 페미니즘 문제 말하지 말라 침묵을 강요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어요. 왜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옮기고 있을까? 십자군이 되기를 강요합니다. 십자군이 됩시다. 그건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지요. 십자군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모슬렘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십자군이에요. 마치 주님을 위한 군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시대의 십자군이 됩시다 라고 말하는데 소위 지성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런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교회의 부담감을 느끼고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줄어들고 있지만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지요. 큰 위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유럽을 걱정합니다. 유럽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교회가 아파트로 변하고 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럽을 걱정하지만 여러분 유럽은요. 교회 건물은 줄었지만 기독교 정신은 여전히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신앙이 삶 전체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까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매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럽은 교회는 줄어들고 교인들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에서 우리 작은 영광장로교회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 되기 원하는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 원하는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으로 부르셨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작은 교회를 맡겨주셨나. 교회는 지금 여러 번 문 닫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교회를 매달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듦이고 싸움이고 전쟁인데 그 와중 속에 저에게 들어온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는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교회는 사람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마음이 아픈데 기도하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쉽게 말하지 않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질문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믿어야 될, 무조건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내 삶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없으면 신앙은 습관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감히 이런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나요? 지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와 씨름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와서 질문합니다.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승이라고 말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만 나올 뿐이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구약에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구약에 없던 천국과 지옥이 신약에 생겼나요?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찾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찰이요. 어떤 분들은 성찰이 불교 용어인데 왜 교회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하면서 비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답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찰하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불교 용어를 쓰느냐. 2단 3단 목사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찰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자기를 깊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인에 대한 존중,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늘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성찰입니다. 교회도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교회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럴 때 교회가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찰하는 교회는 겸손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는가? 이 질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천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며 여인인, 그것도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을 주님은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인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인이여, 여자여 그랬지요. 그것은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는 번역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어머니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을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쓰셨습니다. 그걸 여자여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는 마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먼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존칭어를 누구에게 쓰시냐면 가늠한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합니다. 최고의 존칭으로 그 여자를 존중히 여겨주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이 존중하셨습니다. 호칭에서부터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세리, 병든 자, 몸 파는 여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은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당시 종교인들이 꺼려하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내게 오면 안 됩니다. 나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지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차별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차별하지요. 왜냐하면 먼저 회개를 요구합니다.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 올 때 우리는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외모, 성별, 나이, 성, 정체성, 가정 환경, 경제력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 사람 좀 이상해 라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없으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대부분 교회 5년 이상 다니셨죠? 누군가가 새로 올 때 이런 말 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 사람 좀 이상해.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다름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나도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 교회. 말만 섬깁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이지요. 예수님 닮은 교회는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진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곳, 말보다 삶이 복음인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강도가 없습니다. 강도같이 사람을 착취하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고 차별과 편견이 없고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론이며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민과 질문, 성찰, 차별과 편견이 없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조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건물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언제든지 제자들이 와서 이 예화가 무슨 뜻이었어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든지 목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목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근처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비서만 7명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1년 전에 이야기해도 순서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신방하는 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어야 되는데 작은 교회가 이걸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조직화되고 직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의 모 교회 장로 되려면 최소 2억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억이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입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 되기 때문에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있는 정치인들 중에 장로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새벽기도 열심인 분입니다. 그분의 삶, 무조건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직분 받으면 훌륭하다 도장 찍어주는 이 현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작은 교회 나가겠습니까? 큰 교회 나갑니다. 그 큰 교회 자체가 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거긴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숫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숫자가 적을수록 가능합니다. 크면 효율은 생깁니다. 그러나 몸으로 사랑하는 일은, 실천하는 일은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예배 끝나면 설거지 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작아서 다행이지요. 우리가 2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삶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교인이 작으면 그 어느 누구도 관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졸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렇죠? 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픈된 삶입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저의 조는 모습도 보고 저의 먹는 모습도 보고 내 모습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워싱턴 DC에요. 1947년에 생긴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이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한국에서도 이 교회가 알려졌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세이비어 교회로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15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교인을 150명으로 늘 끊는데 이 교회 1년 헌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교회에 열광을 했어요.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억 이상을 헌금한다. 이 교회 배우자라고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가 가진 특별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인종차별, 성별차별 하지 않습니다. 학벌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일찍부터 성소수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배경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아무리 갖다 써도 한국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소수자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이비어 교회에 소그룹을 해서 교회를 부흥하겠다?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180억 정도를 헌금한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150명이 180억을 헌금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긴다. 이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대신 커피숍이 있어요. 여기는 언제든지 가서 종교 얘기, 철학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서 아무하고나 붙들고 종교 얘기해요. 질문하면 질문 받아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병원비가 비쌉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집이 없는 저소득층들을 위해 신년의 집을 운영하면서 아주 싼 가격에 아파트를 대여해 주고 교육사업을 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150명의 교인이 180억을 헌금할까?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작년 예산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작년 예산은 270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교회 성도들은 신비를 경험해요. 이 교회는 헌금 훈련을 제대로 시키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선한 일에 쓰고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11조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더 많이 주시니까 교인들은 더 많이 베풀고 또 이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하여 헌금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인은 150명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미국 백악관도 늘 이 교회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책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지지합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늘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처음부터 150명을 작정하셨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이 규모의 교회를 다른 데 분리 개척하면서 그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은 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기로 선택했다. 크면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작을 때 진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몰려와도 교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이고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또 다른 지역에 이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적어도 성도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내가 없어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작은 개척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빠지면 티가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으면 교회는 티가 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감히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최저임금 11조 20만 원 이상을 헌금할 수 있는 교인들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작은 교회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50명 정도로 하지만 교인들 한 명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11조 20만 원을 하게 되면 교회는 1,000만 원의 재정이 매달 들어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강남에서도 1,0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는 자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흘려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0명, 1,000만 원이면 교회는 자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또 다른 지역에 분리 개척하면서 작은 개척교회 운동으로 작은 교회 지향하는 이 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교우는 제가 기준으로 잡은 최저임금 11조 20만 원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숫자적 상징입니다. 교회를 위한 나의 최선의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23명입니다. 자그마케라도 헌금에 동참하시는 교인들은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교인들이 30명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10명 몫에 해당하는 헌금을 매달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5분에 해당하는 것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나마 동참합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교인들이 30명분의 헌금을 하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아직 자립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저임금의 11조 2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50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준을 뛰어넘으면 이러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개척교회가 2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같은 정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50명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의 정신을 추구하며 실현하는 교회로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제 한국 교회가 작아지고 있지만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명입니다. 11조 최저로 20만 원 할 수 있는 사람 50명 모이면 한 달 예산이 1,000만 원만 모이면 우리는 자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신을 가진 교회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목사들이 이제는 정말 사역지가 없어지는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성공하는 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면서 낮아지는 교회, 낮아지는 목사, 낮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 성찰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20, 50의 이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